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찬송가 4 드리겠습니다. 절로 찬송합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나 걸어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돈 예어라. 누가 저 영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의
오늘 위해 찬양대에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같이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탄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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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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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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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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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김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험하고 고단한 삶과 전염병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건만 우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오늘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기독교 전파에 일조를 하였으며 한글 보급에 우리 기독교가 핵심 역할을 하므로 한글과 기독교가 일제치하 한국의 정신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며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와 폭염, 여러 번의 태풍을 이겨낸 세상은 이처럼 아름답고 황금 들판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은 벅찬 기대로 가득합니다. 땀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한계점이 나라 능력의 시작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에 갈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머물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새생명 장치에도 함께 하시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목양일념으로 주님께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을 지키시어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봉사의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답답함이 다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던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에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큰 잔치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눈에 싹 들어오는 말씀이 있지요. 모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요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시간 큰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데려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한다. 둘째는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해야 한다. 셋째는 강권하여 데려와야 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의 주인이 얼마나 잔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잘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정성을 다 들여서 준비를 하고 종을 보내어 이 초청한 자들을 오라고 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와 같이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들을 보냈다가 아니라 종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감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말씀드릴게요. 종을 보내가지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청했던 사람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정성을 들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곳이 식사하는 자리였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식사에 초대된 이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먹는 가운데에서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는 그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위에 가서 앉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초청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려면은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참여시켰으면 참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누가 진짜 복된 자냐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복된 자인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큰 잔치라고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면 이 큰 잔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잔치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기쁨의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구나, 큰 잔치, 메시아가 오면은 하는 잔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잔치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에는 택한 유대 백성들만 이와 같이 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잔치, 천국 잔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천국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자기 귀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다 거절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큰 잔치를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다가 이제 메시아를, 가장 귀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서 구원의 큰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큰 잔치를 이 땅에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이 구원의 잔치를 주님께서 배설해 놓았는데,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저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해야 한다.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해야 한다. 우리가 늘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만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이 마이크가 커가지고 제 소리밖에는 저에게 안 들려요.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종이 가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오지 않았어요. 그 주인에게 얘기한 거죠. 안 오겠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떠한 사람들,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지금 초청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너희가 초청할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이러한 가난한 자를 데려와라. 몸 불편한 자, 몸 불편한 자가 어떤지, 몸에 병이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이러한 자들은 생산성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길거리에 나가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난 바쁜 사람, 시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쉬고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종은 주인이 정한 집에 더 이상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더 이상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들은 이래서 소를 사서 장가 가서 이래서 어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시내와 골목으로 가가지고 빨리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와 같이 말했어요. 바쁜 사람, 시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쉬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잠깐 짬을 내서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청한 자들에게 가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들이 안 온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거기 미련 갖지 말고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노라, 이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풍성한 이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다니시면서 동네를 다니시면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불편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쉬고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누구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온대,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권하여 데려와야 한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가가지고 어때요? 강하게 권면하고 또 권면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까? 자,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누구에게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 길과 산울타리가에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도시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에는 살 수가 없어요.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성읍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와 같이 산 울타리에서 이와 같이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저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일가 친척을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생면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들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이제 교회 오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교회 가니까는 전부 다 번듯번듯한 옷을 입고 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라고 이미 사회에서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오라 그러면 못 온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이와 같이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면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당신이 그렇게 찾아오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한번 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 것이지, 이게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그래 죽어라 지옥 갈 거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된 이러한 자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러한 자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디 갈 곳이 없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소외된 자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외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소외된 자들에게 다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위에 너무 많은 빈자리가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는 거리뛰기 안 해도 돼요. 뭐 야구장에도 꽉꽉 차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생명잔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전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빈자리에 이와 같은 이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부터는 우리가 초청한 자들을 가서 만나야 됩니다. 저들이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길과 골목과 산울타리까지 나가서 너희들이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 진짜 복된 자인가?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주의 말씀을 듣고 찾아 이와 같이 그 말씀에 듣고서 순종한 자,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이 얼마나,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에게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러한 가운데 살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채워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향해서 누가 나가느냐? 네가 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채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삶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 믿음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하면 아직 아니요, 자기 갈 곳은 다 갑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이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러한 자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제 남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시내의 거리와 길로 나가서 뿐만 아니라 산울타리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초청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는 자들이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영생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때를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저만 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하는 이러한 구호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뭐 떠오를 것 같은데, 자, 여기 전도하면 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나가자, 전하자, 예수 아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나가자, 전하자, 예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나가자, 전하자,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 속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을 주의 전으로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나가자고, 전하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예수 믿고 천국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20장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게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 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생명잔치 안내입니다. 새생명잔치가 앞으로 2주간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생명잔치를 위한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목포 복음교회를 섬기시는 박봉남 장로입니다. 새생명잔치를 위한 교구별 전도신방과 릴레이 금식 기도가 15일 토요일까지 각 교구별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삽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12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 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13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 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 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학습은 비전홀에서 입교 및 세례는 2층 글로리아홀에 서 있습니다. 제2남전도회 원례회가 다음 주 16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 두란노홀에 서 있습니다. 광주노회 제122회 가을 정기노회가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 청사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광주노회 원로 은퇴장로 위로회가 18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지산동 남가정에 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김엽수 장로께 신청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믿음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바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